안녕하세요. 인간의 무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15절. 나는 내 허무한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인들이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망해가는 것과 악인들이 자신의 악함 가운데 장수하는 것 말이다. 전도자가 목격한 실제적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일들이 매우 부조리하게 보이며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율법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해들을 경험하고 이런 모순과 혼돈이 가득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행동과 불의한 행동의 결과가 역전되는 현실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부각시켜 줍니다. 16절. 그러니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려고 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겠는가. 의인과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과 반대되는 것을 받는 것을 보고 내리는 현실적 처방입니다.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의로움에 관해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 속에 의와 악이 공존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 말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가. 어떤 사람도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혜를 멸시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현실에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때에는 너의 때를 가리킵니다. 즉 기한 전에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를 붙잡되 다른 하나도 놓지 않는 게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지나치게 의롭게 살거나 지나치게 악하게 사는 극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의롭게 살거나 지나치게 악하게 사는 과잉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을 운명을 짊어진 인간의 본질을 알기에 마치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의에 집착해서 위선을 저지르는 것이나 악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현존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 역시 죄성을 지닌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결코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습니다. 19절. 지혜는 성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 지혜는 10명의 권력자보다 1명의 지혜자를 더 능력 있게 합니다. 10명의 권세자는 당시 근동 행정제도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국가들에서는 통치자들이 그의 부관으로 10명을 선택해서 보좌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용사들은 완벽한 보호와 보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참 지혜의 힘이 많은 물리적 힘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정치적 힘을 이깁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나 성읍이나 나라까지도 패망케 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시의 세속적 상류층보다 지혜자가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20절.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은 곧 지혜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도 완벽하게 지혜자도 없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의의 실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지혜자도 사실은 악인이 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를 통해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일시적 도움을 얻는다 하더라도 인간은 근원적인 죄인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21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들릴지 모른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타인의 비난을 받고 저주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종은 주인 앞에서는 고분고분하고 아부의 말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25절 그리하여 내가 마음을 바쳐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살펴보고 연구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지 알아보려고 했다. 살펴보고 연구하고 알아보려 했다는 세 가지 동사가 줄지어 등장하며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추구하는 전도자의 집요함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는 광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광석을 캐내는 일과 비슷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하는 진실의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전도자의 열정은 지혜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의 어리석음과 바보스러움과 미련함에 대해서까지 뻗칩니다. 26절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덫과 금을 갖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사로잡힐 것이다. 탐색 결과 어리석음이 마치 유혹하는 여자의 올가매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여자의 이미지는 잠언에 나오는 미혹하는 이방 여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리석음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육체적 쾌락에 빠진 채 오랜 세월을 보냈던 과거와 같이 그것이 얼마나 삶을 비참하고 위험스럽게 만들었는지를 묘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기쁘시게 하다는 토부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선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적 지혜만을 추구하는 허탄함에서 자유케 됩니다. 28절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 영혼이 계속 찾아보았지만 남자 가운데는 1000명 가운데 1명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 여자 가운데는 1명도 없었다. 이 구절은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라는 히브리어는 남자를 가리키는 이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는 아담입니다. 1000 남자 중에 하나는 얻었으나 1000 여자 중에는 아무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1000 남자 중 하나는 솔로몬으로 연상되는 전도자 자신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또는 100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얻을 수 있고 한 사람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1000명과 1명이라는 극단적인 수의 대비로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전도자의 탐구의 결과는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인류의 결과적 행동이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질서에 저항한 것은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가 꾸며낸 수많은 관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지혜와 의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수많은 문제의 해법을 추구해 왔으나 그것은 인간을 곧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도 세상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로움도 한계에 봉착합니다. 전도자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인간 스스로 지혜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지혜의 한계성을 인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지혜 전통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의로운 자들을, 저주는 악한 자들을 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구한 인간의 역사에서 예외는 늘 존재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친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벨은 한순처럼, 안개처럼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실제 삶은 그렇게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모순에 찬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현실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